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일당백으로 또 이제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 시간에 또 청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잖아요.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 위로받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비유 시리즈 하나님 나라 비유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까지 세 번째 설교까지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고 이제 또 그 와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또 함께 봤으면 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내용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 1장부터 오늘은 14절까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읽었습니다. 이 읽은 내용 가지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는데 이 서두에 보면 글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기록 목적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쓴 겁니까?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이 같은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냥 한 권으로 보시면 돼요.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크롤 성경 사본이 발견될 때 그냥 같이 있어요. 한 항아리에 같이 있어요. 그냥 전권, 후권 이렇게 같이 있는 한 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권이고 수신자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먼저 쓴 글. 그래서 거기에 누가는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랬죠.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가 누굴까요? 사도? 에반겔리온 생각이 나십니까? 에반겔리온도 너무 오래된 만화라 여러분도 저만 보면 사도가 적으로 나오는데 적은 아니고요. 사도라는 그러니까 일본 만화에서 사실은 성경을 모티브로 많이 차용한 그런 만화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또 잡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잡소리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고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신, 대사, 사신, 보냄을 받은 자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 사도예요. 특별한 제자들. 12명만 사도라 그랬어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 외에도 다른 사도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2제자가 사도였습니다. 12제자. 그러니까 누가는 택하신 사도들,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예수의 행적을 이전 글에 써놨다. 그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시기까지 그 글이 이제 누가복음이고 얼마나 머무셨대요? 오늘 말씀에 나왔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의 예수는 얼마나 머무셨을까요? 성경 퀴즈입니다. 똑딱똑딱. 얼마나 머무셨어요? 40일 머무셨어요. 40일. 그러면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죠? 성경 퀴즈입니다. 똑딱똑딱. 언제죠? 언제 절기에 성령 강림절이 일어났죠?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수는 5, 수는 50이에요. 40일간 예수께서 계셨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성령 예수의 부재 상황은 며칠이었을까요? 산수죠? 열흘이에요. 기다리라고 한 시간은 열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열흘만 기다리면 성령님이 오시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몰랐죠. 언제 오실지.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 이 40일 동안 예수께서는 뭐 하셨대요?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였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앞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이 내용은 이제 4절이죠. 4절에 보면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책임이, 그런 의무가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전제 상황을 두고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시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눈이 두 개죠? 두 개면 사실은 두 개로 보여야 되잖아요. 얘가 보는 것과 얘가 보는 것이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보여야 되는데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이는 이유는 두 눈의 초점이 맞기 때문이겠죠. 초점이 맞기 때문에 같은 시선을,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개체로서,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두 눈이 하나를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두 눈이 서로 다른 것을 본다면, 다른 곳을 서로 간에 180 다른 데를 본다면,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죠. 짧게, 이 짧은 시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욱 확신 있게 마지막 당부할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죠. 6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의 주권을 잃은 상황이에요. 조금 시간을 앞으로 돌려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냐면,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상당한 인원들이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었지만 그 후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던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한국 현대 여러분의 삶만 하더라도 한국 모든 역사의 통틀어 가장 지금 윤택한 삶을 살고 잘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배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우리는 물론 힘들지만, 우리도 힘든 게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웰빙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래도 조금 알아요. 왜 그렇죠?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그 교육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느낌이 뭔지 정도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여름 수련회를 놓고 한국 교회사를 조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사 가운데 교회가 핍박당했던 그러한 이런 상황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이 시간에 들어보자면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백오인 사건. 일제가 이제 조선 독립 세력을 말살하고 그냥 뿌리를 뽑기 위해서 날조한 사건이었습니다. 백오인 사건. 그래서 이제 조선에 테러리스트들이 있다. 그래서 일제에게 테러를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먼저 구속하고 이들에게 고문을 행해서 이들에게 자백을 얻어냈던, 사실은 날조 사건, 거짓 사건이 이 백오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백오인 사건 중에서 90명이 넘는 인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한 90% 됩니까? 80, 90% 되는 인원이 기독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을 가둬두고 어떤 고문을 했냐면, 몇 가지만 살펴보면, 수십일간 완전 밀폐된 독방에 가두고 음식을 일체 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죽 채찍으로 맨몸을 휘감아서 갈겼대요. 때렸대요. 그리고 쇳덩이로 또
담뱃불로 온몸을 담금질하면서 지지는 그러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고, 또 기절했을 때는 종이로 얼굴을 봉창했대요. 봉창이 뭔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아마 종이로 이렇게 젖은 종이로 숨을 못 쉬게 하는 그 공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을 끼얹는 방법, 기절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또 코에다가 물을 붓고 거꾸로 매달거나 뒹굴리는 방법. 여러 날 일체 굶긴 후 그 앞에서 만찬을 벌리기도 했답니다. 또 머리털과 수염을 하나씩 뽑았대요. 하나씩. 여러분, 이게 바로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극심한 일들을 일본이 자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또 천안 거기 가서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만행이 이렇게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일본도 당시의 언론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마냥 극심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의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일본의 만행도 크지만 언론이 존재했던 일본이 할 수 있었던 일이 그 정도였다면 여러분, 유대 민족이 성경 시절에 당했던 일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궁금증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언제쯤 살만해지는 겁니까? 이 당연한 질문이라는 거죠. 제자에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진실로 당부하고 싶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구나. 그래. 너희의 원하는 바는 그것이지만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란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삶이 있죠. 돈을 좀 많이 쌓아놓고 살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을 좀 많이 쌓아놓고 살고 싶어요.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멋진 차도 구입하고 좋은 집도 구입하고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또 여러분 원하는 어떤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취미생활이나 음식 먹는 거, 맛있는 음식 있겠죠. 그런 거 마음껏 하고 마음껏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게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바라고 살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인생의 최1번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것을 나도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꿈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숭고했어요. 높은 수준 아닙니까? 자신의 웰빙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싶어요.
라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바램을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추구해야 될 삶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삶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사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을 희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하고 살고 싶으시요?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 그 바램들 속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바램들 속에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의 바램이 함께 녹아져 섞여져 있는가? 여러분은, 저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을 거절하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참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일하게 참되게 하실 분, 유일하게 복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이거를 아는 게 지혜고 아는 게 훌륭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얘기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키다. 네, 이거 키 있잖아요. 열쇠라고요. 성령님이 열쇠다, 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웰빙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바람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알게 됐죠. 그런데 안다고 그 삶을 다 살 수 있을까요? 안다고 못 살아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알아도 그 일을 다 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싫고 공부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계획한 만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운동을 하기 싫잖아요. 그냥 운동 안 하고 맛있는 것만 맨날 먹고 살고 싶잖아요. 저도 올 봄 신방 끝나고 제가 보통 한 72, 3을 2, 3kg인데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정도인데 깜짝 놀랐어요. 75, 6까지 76이면 제 청년 때예요. 한참 막 입맛 좋을 때 깜짝 놀라서 먹는 걸 중단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피자를 거절하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치킨을 거절하기 이렇게 끄덕이면 되게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운동보다는 음식이 달다라는 게,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싫다라는 게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바른 삶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것과 그 삶을 실제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얘기라는 거죠. 너무나 다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바램을 알았지만 그 삶을 산다는 건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미션과 같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왜 이게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팔로워 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유대 사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언어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언어를 해서 그렇지 유대 사회잖아요. 유대 사회의 지배 세력은 모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이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팔로워가 적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을 따랐던 인원들은 굉장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다수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이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따르는 것이다 라고 알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지배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걸 증언하고 살라는 것은 알아도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미션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었는데 그랬던 그들이 그 삶을 결국엔 살아냅니다.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 힘이 너희에게 없지. 아는 걸 살아낼 힘이 없지.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올 거다. 성령으로부터 올 거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키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열쇠예요, 열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불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키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내 욕심과 자아를 끊고 예수의 시선으로 내 시선을 삼아서 이 세상을 예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성령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키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키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좋은 사역자로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목회자로 좋은 설교하면서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승질대로 하지 않고 좋은 목회자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됨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증언하는, 말로 증언하든 삶으로 증언하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님이 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자기 생명을 주고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만큼을 누구를 사랑하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결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며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잘못한 것들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잘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너 이번 건에서 있잖아. 요거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그 사람 너 때문에 막 알려주신다고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그때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양심 가운데 찔르는 그 목소리를 거절하지 마시고 청종할 때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한 건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한 건을 승리하고 하루에 한 70건 100% 중에 70% 성공하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포션 속에서 더 많은 지분에서 사역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그걸 성령의 다스림이라고 불러도 되고 성령의 인도라고 불러도 되고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겁니다. 포인트는 성령님이 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키입니다.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해볼까요?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다. 예, 마지막으로 얘기 나눌게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기력했을 겁니다. 허망했겠죠. 예수 선생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에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갔어요. 막 무슨 닭을 닭 쫓은 때가 그 지붕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허망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오신대요. 근데 성령님 누군지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몰라. 아직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하도 하늘만 쳐다보고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죠. 11절 같은 말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간직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가치관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재림신앙. 우리 오후 예배 모퉁이돌 같이 했던 친구들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이게 너무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다. 또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 재림신앙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의 때는 재림은 너무 먼 얘기죠. 당장 할 거 많고 중요한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으니까 이 땅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재림은 너무 먼 얘기고 너무 오래된 얘기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피부로 자꾸 와닿게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먹고 사는 일, 당장에 취업하는 일, 당장에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치러야 될 일, 당장에 이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될 일, 뭐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온통 뺏기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있다는 것.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분은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했던 그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현자예요. 현자, 지혜자예요. 인생이 길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군대 갔다 왔어요. 살펴보니까 20년 전이에요. 얼마 전에 기상나팔 소리 아직도 들리고, 얼마 전 같은데 20년이에요, 생활해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40살 됐거든요. 한국 나이로 41살 됐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살면 80세예요. 얼마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청년이었어요. 결혼하고 지금 애들이 10살입니다. 이렇게 온 시간이 길지 않게 쭉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걱정 많은 거 알고 할 일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 빨리 어른 되고 싶었거든요. 목사는 좀 머리가 하얘져야 됩니다. 그래야 말빨이 서요. 그래서 나이를 빨리 먹길 바랬는데 근데 벌써 40 됐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살면 60 되고 은퇴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한하다. 전도서 11장 9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예전에도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해요. 돈 있으면 여행 가시고 다 해요. 좋아요.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이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며 살라라는 메시지로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말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고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기독교 성경,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걸 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다시 오실 예수를 기억하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으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메시지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잊어버린 사람으로 살지 말길 바랍니다. 그 비결이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는 그것입니다. 주님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 가지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가치관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이것만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알죠. 드라마의 끝을 본 사람처럼, 스포일 당한 사람처럼 곧 성령이 열흘 안에 오신다는 걸 압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지금 되게 허망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어요. 4절에 뭐라고 했냐?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제자들 쭉 목록이 나오죠. 직계 제자들, 사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대요. 예수의 아우들이 거기 있었다는 건 예수를 형제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때쯤에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알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혈육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형님이 아니라, 이상한 정신 나간 형님이 아니라 한때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형님 그럴 거면은 저쪽 예루살렘 가서 사역하시라고. 왜 우리 고향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도 힘들게 하시냐고. 이랬던 형제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2제자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여러 여성 제자들과 또 다른 형제들 제자, 여러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뭘 했냐 하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인생에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제가 안성에 올지 몰랐어요. 저는 뭐 어디를 갈지도 몰랐죠. 안성이라는 곳을 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곳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지금은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학교 가고 그 직업을 가질 줄 몰랐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인데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기도했고, 그리고 결론은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믿음의 과거와 또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수련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놓고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30,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땅에 왔던 젊은 선교사들이 믿음 따라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은둔의, 은자의 나라, 숨겨진 나라였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자식들 풍토병 걸려서 다 죽여서 먼저 보내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했던 것이었거든요. 와서도 힘들었습니다.
한 치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길을 알지를 못했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그들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이겨나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섭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성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수련회에 참여하시면 이제 같이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삶을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소원 성취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권 들어서 참 많이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렇진 않겠죠?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바다에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금 막 사재기 한대요. 소금이 막 한 2만 원 하던 게 지금 막 2배, 3배, 4배 막 이렇게 뛰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사재기 해놓으면 안전할까요? 아까 다른 목사님들이랑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국물 베이스가 다 멸치잖아요. 된장찌개를 끓여도 멸치고 소금만 세슘 안 들어간 거 지금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하는 나라들이 많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우리가 관심을 잃어버린 지금에도 계속해서 전쟁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아직 전쟁 소리가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계속 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 돌봐달라고, 우리 가정 돌봐달라고, 우리나라 돌봐달라고, 온 세상에 우는 자들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함 속에서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빨리 마치라고 배터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수의 시선과 하나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눈 2개에게 말씀드렸죠. 시선이 하나로 합쳐져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좌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우로 가기를 원해서 예수님과 자꾸 줄다리게 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성령께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청종하시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과 친밀함 속에서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수련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위해서 이 수련회가 은혜의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문제와 또 모든 어떤 정세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